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하지만 이 새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이 영상을 물론 제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기도했다시피 오늘 아침에 우리 영상에 차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새로 다시 녹음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이 피곤하고 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좀 실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예배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사용하는 용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십자가의 용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귀한 사실입니다. 귀한 보화입니다. 주님, 오늘 조금 더 그 깊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특히 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웃 사랑의 날이 있습니다. 푸드 팬트리 하는 날입니다. 푸드 팬트리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8시 토요일 8시 본 교회 마당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를 섬기는 모습은 요즘은 그게 유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Alright. Chamber Choir 이번 이스터를 위하여 우리 성가대가 중창단이 준비되고 있고 오늘 연습도 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 다음 주에 1시에 연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누구신지 아시죠? 많이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한 가족인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I think that's it.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한동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 12절 13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용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용서와 믿지 않은 사람의 용서의 다른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 특권을 주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더욱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질병과 전염병, 많은 고통과 많은 오해와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섭리가 나타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치료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갓난 아이들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경험하여 평생 동안 언제 주님을 몰랐던 그런 기간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알고 먹고 주님으로 하여금 먹고 마셔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가는 귀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 중심인 가족들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차고 넘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옵고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과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우스 교회가 주님의 집의 모습이 더욱 확실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펼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하우스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주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나타날 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그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Alright.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여기에 용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용서는 특별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용서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특별함의 이유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유 자체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기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을 받게끔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새 창조로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셨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주신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택함을 받은 자, 거룩한 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것은 용서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나눈다면은 여기에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도 받은 용서를 따라 그 용서를 비추어서 그 용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동기가 다르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세 계명이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자연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용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 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새 창조, 즉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사용하는, 우리 서로 위하여 베푸는 용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새 창조에 참여할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실 때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새 창조의 사람들이 타락된 세상에서 살 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를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사랑을 다르게 하네. 우리와 사랑의 수준이 달라. 사랑의 수준이 달라.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 전 잘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서도 우리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죠?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수 7번까지 완벽한 용서가 아닙니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깜짝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아멘. 70 times 7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계산해가지고 그만큼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용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끌려온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당연히 끌려와야죠. 왜?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거든요. 우리의 죄를 비유하실 때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얘기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를 얘기하면은 은으로 치면은 17년 동안 일한 월급. 그렇게 minimum wage로 따졌을 때, 그것도 아주 적은 수로 얘기했을 때 17년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월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이고 그래도 엄청나죠. 제일 큰 숫자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일 큰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금이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보면요, 이 금액은 얼마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7 billion. 조금 더 와닿게 한국말로 말씀드릴까요? 70억 달러. 70억 달러. 그래도 좀 헷갈립니까? 7조 원. 7조 원. 그런 금액을 이 임금에게 빚졌습니다. 절대로 평생 동안, 몇 평생 동안 돈 벌어서 바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면은 그때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긍휼을 베푼다면은, 그래, 그렇게 빌어대니 내가 그럼 시간을 조금 더 줄게. 아주 지혜롭게 잘 인베스트 해가지고 돈을 갖고 가라.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다 그냥 용서해 줬대요. 없던 것들로 해줬대요. 70억 달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왕. 그 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70억 달러, 7조 원을 우리가 빚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하게 표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작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우리의 죄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7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빚을 하나님 앞에 빚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죄 하나로 인하여 영원토록 끊겨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모든 도덕의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모든 도덕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그 캐릭터, 인격이, 도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재판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룩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죄 하나라도 진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기로 하여금 잘라내버리는 것이 마땅한 판단입니다. 영원토록 잘림을 당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덩어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갓난 아기가 있으면은 아주 귀엽고 이쁘고 우리는 쉽게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포목사님,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도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인류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왜? 모두 다 원래 죄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서로 헐뜯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너무나 많이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마땅한 그 벌의 대가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지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 다 타락입니다.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둘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바울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때는 그 생명의 바침은, 그 생명을 바치게 되는 그 제사는 영원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매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신 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계속 묵상 가운데 왜 십자가가 있을까? 십자가의 이유는 우리의 산더미와 같은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산더미와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에 넣기 위하여, 옮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그 죄를 따르는 죄의 대가를, 그 엄청난 형벌을 대신하여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런 핏값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누가 한 10,000불, 한 20,000불 그 정도의 돈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절대로 너는 이제 죽었다. 감옥에 던져 넣어가지고 그 돈을 낼 때까지 거기까지 썩어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지. 70억 달러를 용서를 받았다면 10,000불, 20,000불, 100,000불 용서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동등한 다른 종을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의 모습, 너무나 봐줄 수 없는 그 모습, 너무나 제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용서를 받지 못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개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도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그런 마음을 품고 절대로 그걸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신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자세이며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아무개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 옛날에는 사랑했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살인도 많이 있고 이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아픈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도 공의가 있지 그러면서는 마음에 그 불쾌함을,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로 하여금 자유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의 그 산더미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리고 그 용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참 용서의 근원이 생길 것이고 용서의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체험하며 그 관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그 남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았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베푸는 참으로 믿는 자, 새 창조에 참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역시 아직도 용서하기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제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마음의 관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게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민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트를 한 각이죠. 주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주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나눠주실 것이죠? 그랬더니 분명히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 받았고 충분하니까 마음대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는 너무나 크고 많은 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로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지만 그 피 전체를 나를 위하여,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가 이렇게 큰데, 산더미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자갈 만한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갈 만한 남의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진짜 이런 산더미 같은 나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합시다.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용서의 자세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나를 대하여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개는 항상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일단 기도로, 자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세, 매일마다 주님 앞에 용서의 자세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맛본 우리는 남에 대하여 관대함을 갖는 것이, 용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많은 그 부족함을 덮어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대함으로, 그 용서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덮어주기로 기도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너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다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일단 상대방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해보세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아무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개를 만났어요. 내가 괜히 기분 나쁘고 화를 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런 용서의 자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용서의 자세, 그리고 용서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나의 잘못도 고하고, 상대방의 잘못했다는 그 사과도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화목은요, 갈등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기 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기독교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히려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갈등으로 인하여 용서를 통하여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맨 마지막 부분 얘기한 거 다행이네요.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의를 생각해 보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화해하라는 것이잖아요. 미안해야 될 것은,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공의로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성도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긍휼을 따질 수가, 공의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상 위에서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은 맞지 않다, 저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자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기도하셨다면은, 하나, 그것은 정의입니다. 공의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주하라고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본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외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들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큰 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칼로 찔러대는 그런 악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몰라요.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찌하여 용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산더미 같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옮겨 주셨는데 남의 자갈 같은 그런 죄를 어찌하여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그 용서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의 삶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너무나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시며 그 용서를 베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일단 바꿔달라고 주님 앞에 용서의 자세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여유와 자유를 체험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된 용서의 자세를 갖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직 이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용서를 받고 용서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걱정거리로 인하여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내가 맛보지 못한 그런 질병,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사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간직하며 감사하며 그 용서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의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의 약속을 어긴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무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용서로 부드럽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그 상처의 부담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주님 앞에 이 용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바친 그 모든 손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전체를 제사로 받아주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제공하신 우리 매니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사 앞으로 계속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피값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하심 하나 되게 해주심 용서해 주심이 이 용서를 받아들여 이 용서를 사랑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